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53쪽 에스더 4장 4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 중앙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불물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조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코로나가 어서 빨리 소멸되고 건강한 일상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지켜주셨는데 3월 한 달도 또 금년 마지막까지 코로나가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당 예배자들 또 유튜브 여러분 모두도 다 유튜브 예배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야 하겠습니다. 불평에 대한 페르시아 지역에 우화가 있습니다. 숲속에 닭과 쥐와 토끼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세 동물은 각자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했어요. 토끼는 요리를 하고 쥐는 물을 길어왔고 닭은 땔감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땔감을 줍는 닭에게 까마귀가 날아와서 바보같이 왜 혼자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니? 나라면 땔감을 줍지 않고 편하게 물을 길어올 거야. 이 말을 들은 닭은 집으로 오자마자 자기 일이 가장 힘들다고 불만을 털어놓아요. 결국 닭의 제안으로 서로의 담당이 바뀌었는데, 나무를 하러 간 토끼는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물을 길러 간 닭은 부리로 물통을 들지 못해 물을 길다 빠져 죽고, 쥐는 부엌에서 기다리다 못해 혼자 땔감을 구하고 물을 길다 굶어 죽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우화를 통해서 불평 한마디가 때로는 평지불팡을 일으킨다, 이 교훈을 가르칩니다. 작가 라이트는 불평과 잔소리를 할 때마다 당신의 가정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밭에 원치 않는 씨앗이 날아와 싹을 틔운다면 당장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교만, 시기, 비방, 욕심, 불평, 이런 잡초는 싹이 날 때 뽑지 않으면 내 마음은 잡초로 가득 차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겸손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의 유다인 진멸 계획을 알은 모르드게와 왕의 조서 내용을 들은 유다인들이 통곡하고 있는데, 모르드게의 간곡한 설득으로 에스더가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사용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또 거기에 3일 금식 기도를 끝낸 에스더의 각오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셔요. 자, 하만은 잔인한 진멸 계획으로 어떻게 유다 백성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유다 백성을 그 속에서 구원하실까? 오늘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4절부터 말씀을 봉독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만의 유다인 진멸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통곡을 하고,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왕의 조서 내용을 들은 유다인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해서 에스더에게 보고하니까 에스더가 근심하기 시작해. 오늘 본문에 근심하여, 이 말은 히브리어 훌인데, 이것은요 육체적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건데, 매우 근심하여, 이렇게 매우라고 하는 부사가 붙으면 첫 번째 불길한 마음이 들어.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몸으로 느껴지는 심각한 고통이 바로 매우 근심하여, 이런 말인데, 지금 에스더가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면 그 옷을 입고 대궐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고 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거절해요. 아직 에스더를 만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충성스러운 내시 하닥을 보내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자세히 듣고 오라고 하닥을 보내요. 그런데 유다인들을 멸하는 조건으로 하만은 아수에로 왕에게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주기로 하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그래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직분을 가진 자를 쓰셔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을 보고 자신의 생명 걸고 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자,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가
에스더 옆에 있네요. 하닥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이름의 뜻이 하닥이에요. 에스더의 가장 충직한 직분자예요. 하닥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를 오가며 중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요. 또 두 사람과의 비밀도 끝까지 지켜주므로 유다인의 구명에 큰 기여를 해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 사촌 여동생이냐, 아무도 몰라. 이것을 지켜줘요. 하닥은 자기 일을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스더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하만이에요.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의 후예예요. 하만은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모르드게를 성 한복판에 만나 왕후의 뜻을 전달하고 모르드게의 부탁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닥은 생명 걸고 이 일을 해내요. 에스더가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완수하는 게 하닥이에요. 하닥이 에스더를 위해서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충성스럽게 여기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으로 보셨어. 할렐루야. 부족한 나를, 부족한 우리를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일이 척척척 되게 하시네. 이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꼬여,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내가 계획하는 일들마다, 내가 소원하는 일들마다, 내가 기도하는 일들마다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고백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 출애굽기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 모세를 도와 사역하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자격은요, 자, 사람들을 주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청렴결백한 자, 이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에요. 또 신약성경에서 초대교회 7집사는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직분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완수해야 돼. 영국의 세계적인 해군 제도가 있는데 이게 넬슨이에요. 넬슨 제도. 넬슨 제독은 바다에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영국은 제군들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으로 믿는다, 이런 뜻을 가진 신호 깃발을 배에다 달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 군인이었어요.
1770년 느코시마 전쟁 때요, 넬슨 제독은요, 해군 장군인데 오른쪽 눈을 잃어요. 바다에 전쟁하면서 오른쪽 눈을 잃어요. 그로부터 19년 후 1789년 젠트 빈센트 해전에서는요, 오른팔을 잃어. 해군 장군, 해군 제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넬슨 제독은 싸움, 해전에 임할 때는 항상 꿋꿋한 자세를 유지해요. 1805년 그 유명한 트라팔가 해전. 이 트라팔가 해전은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와 영국이 싸우는 거예요. 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적의 함대를 거의 다 침몰시켜. 거의 다 적의 함대를 침몰시키면서 마지막에 적의 총탄을 맞아. 쓰러지면서 싸움의 결과가 걱정돼가지고 부하한테 물어봐요. 누가 승리하고 있냐? 그때 부하가 제독님, 승리는 우리 쪽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적의 함대의 전함들이, 적의 함대 배들이 다 파손됐습니다. 그 부하의 말을 웃음을 띠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면서 숨을 거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직분을 다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어요. 이게 넬슨 제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생명 걸고 주신 사명과 직분을 완수할 것을 알고 맡기셨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닥처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닥은요, 생명 걸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일을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 직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명 걸고 있습니까? 세상 일 때문에 너무 바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사명을 내가 생명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닥이 돌아와서 에스더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하였더니, 여러분, 이 구절을 라틴어 역본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편지를 읽고 나서 자신의 옷을 찢고 피통에 잠긴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대성통곡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 후 에스더의 육체는 허약해졌다. 이렇게 구절을 번역했어요. 모르드게는 8절에서 에스더야,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에스더는 11절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왕의 호출을 받아야만 왕을 만날 수 있고, 만약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왕 앞으로 나가면 왕을 호위하는 군인에게 의해서 죽임을 받게 돼요.
그러나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금규를 잡으면 살 수 있어요. 지금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는데 모르드게는 어서 빨리 왕을 만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왕을 만나는 것도 법도가 있고 왕의 호출을 받거나 면담의 사유를 밝히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면담의 사유를 밝히면 하만이 알게 되고 역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왕과의 면담 신청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무릅쓰고 왕에게 직접 나아가는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에스더 자신은 페르시아 7 귀족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포로에 지금 진멸을 기다리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 유대인 출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과거 자신의 신분도 숨기고 왕으로 간택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왕이 부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진멸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 역시 이때를 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당부를 거절한 것은 자기 민족의 존폐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한 이기적인 태도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처지를 핑계 삼아 굳이 위험한 일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작용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때 에스더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몇몇 사람의 불순종과 거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거대한 제국의 권력으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항거하고 반대해요. 이게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요. 그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 왕은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치시는데, 여러분,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우상을 다 치시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자신도 홍해바다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행되고 마침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교회와 사회에 여러 가지로 큰 기여를 한 어떤 사역자가 죽어서 천국문에 들어갔어요. 천국문에 딱 섰는데 막 천국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붙들어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곳을 통과하려면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 당신이 일세 동안 살아온 걸 점수로 환산해서 1000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들어올 수 없어. 1000점이라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점수의 보탬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사도 바울 앞에서 전 30년 동안 선교기관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지요. 그래요? 정말
정말 대단하군요. 1점, 1점입니다. 아, 네? 1점이라고요? 그것밖에 안 돼요? 계속하지요. 저는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결혼해서 60년을 같이 살았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내 아이들은 지금 목사와 선교사와 교수, 교계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늘 행복했답니다. 정말이요? 당신은 참 훌륭하고 요즘에 당신 같은 사람이 드문데 2점 가산이요. 네? 2점이라고요? 그는 벌써 땀을 뻘뻘 흘리며 긴장하고 있어요. 어서 천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좀처럼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 조바심이 난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데 저는 60년 동안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지요. 당신은 정말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요. 또 1점 가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겨우 4점? 4점. 그런데 난 어떡하죠? 더 이상은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서 천국에 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예수님, 난 어떡하나요? 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는가 봐요. 예수님,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받아주세요.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내게 구원을 주실 이는 오직 주님뿐이에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 이제야 당신은 천점을 얻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예수 안에서 모든 놀라운 일을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어떤 여건과 조건과 형편을 따지지 말고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 수백 수천 가지가 들어갔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의 소원이 뭔가요? 여러분, 그 소원들, 그 약속들이 다 성경에 있는데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으면 큰 축복이에요. 자, 모르드게, 하닥, 에스더는요, 진짜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쓰십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유대민족의 진멸이라는 위기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 모르드게가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부터는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설득에 응해서 민족 구원을 위한 결단을 해요. 그 결단은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요청한 이 금식은 애통함을 나타내는 금식이 아니라 에스더의 구국의 결단에 대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거예요. 에스더는
에스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밤낮 3일 부탁해요. 그런데 에스더 옆에 있는 시녀들도 함께 금식해요. 아하,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옆에 있는 시녀들도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했어요.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신앙, 그 여호와 야훼 신앙을 이미 갖게 만들었어요. 에스더는 왕궁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드러내며 측근들을 믿음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실 때 여러분 때문에 우리 아멘 합시다. 가정이 복음화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잘했어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밤낮 3일을 금식하면 에스더의 몰골에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요, 3일 동안, 이게 금식은 금식인데 이 금식은요 진짜 단식이에요. 단식. 3일 동안 음식도 물도 안 먹는 거예요. 자, 물을 먹고 금식하는 것, 음식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이고 물까지 안 먹는 건 단식이에요. 여러분 3일 동안 음식과 물 아무것도 안 먹을 정도로 단식을 하면 얼굴에 몰골이요,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3일 동안 단식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흉측한 얼굴을, 아름답지 않은 그 몰골을 왕이 받아주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3일 단식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그 왕에게 내 모습을 예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에스더에게 있었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규례는요, 히브리어 다트라는 말인데 법령, 율법, 칙령, 규정이에요. 왕의 호출이 없으면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게 규례야. 왕의 호출이 없는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왕실 규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규례를 어기고,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 이 죽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멸망한다, 파괴된다, 사람이 완전히 죽는다, 명성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죽음은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료형으로 쓴 것은 그만큼 내 결단,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이런 결단이에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딸처럼 양육한 사촌 여동생에게 민족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했어요.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에스더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의 이런 신앙적 결단으로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는 왕에게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3일 금식기도 단식기도 하고 온 에스더를 이 왕은 에스더야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왔구나, 그러면서 금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밀어서 에스더야 이 지팡이를 잡거라, 이 지팡이 안 잡으면 죽어, 어서 빨리 잡어. 지팡이를 내주고
에스더를 살려주고,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물어보아요. 에스더야, 에스더야, 무슨 소원이 있길래 이렇게 나한테 급히 왔냐?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내가 이 나라에, 우리 페르시아 이 큰 나라에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내가 주마.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왕의 마음을 우리 아멘 합시다. 이미 하나님이 만져주셨어.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요 고르게 하신 거예요. 에스더를 맞이해 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소원을 다 들어줄 것을 거듭거듭 약속하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으로 말미암아 왕의 사랑도 회복하고 원수도 처단하고 민족의 진멸의 위기 앞에서 유다 민족 전체를 다 구하는 에스더가 돼요. 뿐만 아니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도 제국의 제2인자가 되고 유다 민족은 페르시아에서 높은 위상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3일 금식하며 받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과 용기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기에 응답의 의뢰를 주시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고 용기를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 확신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일본의 휴양도시 후지노미야 이 역전에서 생긴 일인데, 여러분, 참 잘생긴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의 남자들이 회사 제품을 선전하는 광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한 사람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또 노래를 부르고 물건을 팔고 물건을 선전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 신사들이 부르는 광고 노래보다도 그 신사들의 행동이 더 재미있어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 신사들은 누구냐면 점잖은 신사체면의 역전 광장에서 TV에 나오는 광고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은 그 일본 대기업체의 간부들이야. 지옥의 13일이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회사를 위해서 나가서 회사의 물건을 자랑하고 회사의 물건을 판매하고, 예?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13일 동안 지옥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2주간 동안 31개의 극기 훈련 과정이 있어. 그거 합격해야 회사의 주역이 돼.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회사는 물론 앞으로 일본의 경제를 이끌 정예부대를 만드는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떡합니까? 자기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거리에 나와서 이 회사를 소개하고 물건을 팔고 물건을 자랑하고, 그렇게 훈련받는 그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적의 부대인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에스더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으로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곳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위축하고 두려워하면 악의 세력은 점점 더 득세합니다. 이때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와 결단으로 신앙생활해야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되게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나 혼자 살려고 내 목숨 지키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려고 하면 너는 살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주셨는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네가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도로 찾으리라.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역설적이에요. 파라독스예요. 내 목숨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잃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일이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그 고백은 주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에스더의 고백처럼 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리 고백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만은 어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진멸하려고 할까? 어찌 하만은 하나님을 모를까요? 이게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건드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3일 금식기도 단식기도 할 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셔요. 이 용기와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 모든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아멘 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리라.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에스더의 용기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의 유다 백성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구원해 주실, 축복해 주실,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용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